오늘은 12번째 파라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그 유명한 헷불 언약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공부해보자 합니다. 제목을 아브라함의 언약과 믿음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럼 읽었던 내용 1절에서 4절은 서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15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라.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란 말,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고, 앞의 내용의 어떤 결과, 원인, 연결된 거 볼 수 있죠. 앞의 내용이 알다시피 지난주에 소위 이제 당시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 지역의 왕들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들이 싸웠는데, 바벨론 왕들이 이기고 조카 롯도 포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을 하고, 또 거기에서 멜기세덱이 나오고 소돔 왕이 나오고,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의 핵심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거 내가 소돔 왕,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 왕, 당신에게는 1원도 빚지지 않겠소. 그러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또 멜기세덱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그 세계 당시의 왕들 사이에 일개 부족장인 족장, 아직 뭐 왕이라고 할 수 없는 패권을 가진 자그마한 힘을 가진 부족장인 아브라함이 이후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 일들 이후에 인간적인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겠죠. 오늘 15장은 기저에 깔린 게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의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배경이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옛날 성경에는 이상 속에 이상 안에서, 이상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전체에서 이 마아째, 이상으로부터, 이상 안에서, 이상 중에라고 마아째라는 단어 딱 2번 나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민수기 4장,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 거짓 선지자의 상징인 발람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이 발람이 이상 중에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상 중에 마아째 가운데, 마아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내용이 15장 전체 내용이고 민수기 4장 이하의 내용이 됩니다. 우선 가짜 선지자 발람이 했던 내용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의 전능자를 환상으로 마하째 이상 속에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15장의 사건들은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본 것이다. 자, 재밌잖아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묘사합니다. 27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거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향해 경고하거든요. 내 종선 아브라함은 야, 선지자야, 건들지 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조상인 거죠. 그래서 참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고, 거짓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발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영역의 양 끝에 있는 자들이 같은 현상을 겪고 이상을 경험하죠. 근데 둘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재밌죠? 하나님의 참 사람인 아브라함 선지자 아브라함과 마귀의 사람인 발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한 이야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 그래서 마토브 얼마나 좋으냐.
누가 내 종, 내가 발람이 예언하잖아요. 거짓 선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내 종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런 흠도 점도 발견하지 못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이게 발람이에요.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회복하고 이 땅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이상 중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주 역사, 세계 역사, 세계의 산은 결국은 양극단 안에 있죠.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러나 그 안에서 결국은 인간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보여주신 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꿈과 환상 예언은 약속의 당사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6개월 되고 나니까 조금 알겠던 게 뭐냐면 처음에 실수를 많이 한 게 우리가 이제 디테일한 여러 작업들을 하니까 요만큼만 실수를 해도 불량이 나고 이런 일들이다 보니까 장애인들하고 작업을 하잖아요. 중증 지적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그 섬세한 작업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전선 2개 X자 놓고 꼬는 거 우리는 보면 따라 하는데 이 친구들은 1시간 가르쳐도 못해요, 이거를. 그런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와라 라고 장애인한테 우리 같은 일하는 친구한테 내가 시키면은 전에는 누구야 저기가 저거 가져와 이러면은 가져오잖아요 보통. 근데 이 친구들은 절대로 못 가져. 옆에 걸 가져와 항상. 그러면 이제는 이제 나도 모르게 습관이 생겨가지고 가서 그 물건한테 가요. 그 박스가 있으면 여러 박스가 있는데 너 나봐, 나 눈을 봐. 절대로 딴 데 보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그리고 나를 볼 때 손가락으로 짚어줘요. 요거 들고 와. 밑에 3개 들고 와. 그러면 일을 잘해야죠. 근데 조금 애매하게 여기 있는 거 이거 가져와. 이거 옆에 거 가져오지 마.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당사자들만의 것이에요. 그죠? 약속하는 보통 쌍무, 두 사람, 양자간이라면, 혹은 삼자라면, 여러 다자간의 어떤 약속이 주어지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당사자들만이 보고 듣고 넣는 게 이게 이상인 거죠. 물론 발람은 약속의 당사자는 아닌데 약속의 내용을 이해하는 이상 중에. 이 이상, 여기서만 바하마제는 약속을 보는 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약속을 아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성경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이상 중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거가 발견하게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꿈은 누구나 꾸죠. 모든 인간은 꿈꿀 수 있어요. 그리고 무당도 환상을 보죠. 모든 인간은 환상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인간은 예언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몰라도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몰라도 인간은 그런 표적적인 기적적인 이런 체험들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상, 꿈, 예언, 환상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내가 어떤 우리 일터에 같이 있는 동료한테 요거 가져와야 돼. 딱 집어주는 거죠. 이게 약속이야. 그래서 아무리 성실하더라도 옆에 거를 가져오면 오류가 나고 불량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잡기 위한 수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소위 오늘날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라는 종교라는 문화가 생겼고 종교라는 문명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거 분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걸 절기라고 하죠. 절기라는 전통 안에 하나님 약속을 담아놨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 이스라엘 대적자라면 이 약속을 흐트러 버리는 거죠. 희미하게. 요즘 김건희 씨 18건의 학력 위조, 경력 위조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막이 가는 스타일인 거죠. 그 윤석열 씨가 뭐라냐면 신정아 씨가 변양준하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학력 위조로 그냥 감옥 갔는데 신정아가 나랑 72년생 같은데 걔가 안동 신촌 안동 그 진보 신촌이에요. 안동 진보에서 신촌에서 버스를 타면 우리 고향 제가 타던 7시 5분 차를 타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 신정아는 저랑 고등학교 때 같은 버스를 타고 안동을 아마 학교를 다녔을 거예요. 어쨌든 그 친구가 나중에 뭐 어떻게 그 정권의 스칸들에 해서 감옥 간 결국 학력 위조였죠. 그때 수사관이 윤석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뭐냐면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는 괜찮고 부분적으로만 조금 학력이 위조된 것. 부분적으로 위조한 건 전체 위조가 아닌가. 마귀가 딱 그렇게 하죠.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흐트르기 위해서 전혀 다른 약속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뭐 아프리카 가봉이랑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약속 맺었다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마귀가. 이스라엘과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살짝 끝을 트는 거죠. 약간의 손을 내고 작은 섬세한 그 약속의 내용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변조죠. 부분적인 위조를 마귀가 제시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상중예라는 이 바운다리,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반대, 이상이라는, 마하제라는 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섞인 거를 보게 되는 거죠. 섞인 거. 10리터의 생수가 있는데, 생수가 있는데 1ml의 똥물이 따지면 그 똥물인가요? 생수인가요? 못 마시겠죠, 알고는. 그게 이제 마귀의 술수가 되는 건데요. 이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 가운데서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보고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선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절 4절의 특징은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질문들이 나와요.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응답이 없어요. 응답은 하지 않는데 순종을 해요.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 그러다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해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이제 숨겨진 게 나오는 거죠. 주님, 주님 내 방패시고 나의 보상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들을 원합니다. 언제 주실라 합니까? 저희 제사는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스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죠.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뭐 끝난 거죠. 고대 사회에서 100년, 아브라함이 그때 이때 나이 90이잖아요. 90이 될 때까지 고대 사회에서 딸도 없고 아들도 없다. 실패한 인생이죠. 아무런 스스로가 내가 잘못 살았나, 나는 왜 태어났나 이런 인생인 거죠. 그러다가 12장에 약속을 받았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고 네 이름을 크게 떨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 현실과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들 하나도 없고 딸도 없고 딸이 없고 아들이 없으면 사람들 눈에 쟤는 저주받았나 봐. 명령을 땅에 떨어져 있고 거기다가 고향을 떠났어. 부모도 돌아가셨어요. 형제를 다 떠났으니까 얘는 오늘 말하면 홈리스죠. 떠돌이 노마드 유목민.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얼마나 처령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마누라도 팔아먹고 급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 남았던 아들 같은 존재가 롯이었죠. 조카 롯. 근데 이 녀석은 동쪽으로 떠나버렸어요.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그 허전한 마음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겠죠. 야, 아들인 줄 알았, 저 녀석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돌아봤더니 자꾸 이제 하나님 약속은 받았어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불완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게 롯이었고, 롯이 아닌 것보다 그 두 번째 차선으로 선택한 게 종 엘리에셀이. 내 나이 90이 다가오는데 100세가 다가오는데
이 녀석인가 보다. 큰 민족을 되게 해주신다 약속은 내가 믿겠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이 녀석일 수 있지. 뭐 그 당시에는 혈통보다 약속이 중요하니까 내가 이 녀석을 내 아들로 계약 맺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막 로또 구출하고 로또 구출해놨더니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은 이건 거죠. 내게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엘리에셀이 내 아들인가요? 이상 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너무나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도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였어요. 숨기지 않았고요. 하나님 자신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 매우 큰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질문하고 있죠. 여기서 인간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낼 것이고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신가요? 그리고 돌아보면 대부분이 10대에 가장 순수한 질문을 하죠. 10대. 그저께 이제 지연이가 그랬나요? 주원이가 엄마한테 엄마 교회가 뭐야? 유치원도 안 들어간 녀석이 입에서 교회가 뭐야? 뭐, 에클레시아가 뭐야? 이 뜻이요. 다른 말로 뭐 이스라엘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천국이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다 들어가 있는 질문. 교회가 뭐야? 우리는 그 순수한 질문을 10대, 20대에서 했던, 보면 50이 되면 우리 지천명 그러잖아요. 40이면 부록이고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지천명은 모르겠고, 한 가지 자꾸 반복해서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10대, 20대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어떤 걸릴 적 없이 했던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교회 다니면서 내가 했던 많은 질문들, 하나님 누구신가? 천국은 뭔가? 구원은 뭔가? 교회란 뭔가? 예배는 뭔가? 기도는 뭔가? 이게 교회 다니는 거 맞나? 이 찬송가가 과연 찬송이 맞나? 내가 경배와 찬양 시간에 드렸던 그 수많은 CCM들이 과연 경배와 찬양이 맞나? 내가 했던 신앙 고백이 과연 신앙 고백이 맞나? 나 이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런 가장 주원이가 할 만한 질문을 신학교 전도사가 하니까 친구들이나 교수들이 짜증을 냈죠. 저한테는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가지고 야 기도가 뭐니? 그거 기도 맞니? 이런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제가 50이 넘어가서 조금씩 그때 질문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옛날도 어른들이 20, 30대까지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40, 50대, 60대는 뭐랄까 어떤 그 지식과 알매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더 깊고 막 파고이진 않잖아요. 20, 30대 끝나잖아요. 지식의 세계는. 근데 그 뒤부터는 그 확장되고 이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50이 돼서 생각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뭐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알아가는 게 많아지죠. 듣고 보는 것만으로. 그 중에 하나가 그때 했던 그 질문들 교회가 뭐지? 마이 에클레시아. 예배가 뭐지? 이제 찾았잖아요. 난 부활절마다 너무 허무했어요. 매년.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러고 성찬식 이게 돌아가신 아버님이 카스테라를 매년 부활절마다 잘랐어요. 제가 보는 데서. 그러면 카스테라 끝부분을 절 줬어요. 모르게. 이게 평신도가 먹으면 안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시골에 먹을 거 없는데 카스테라 귀하니까 끝부분 놔주고 하얀 부분만 사각 잘라가지고 성찬식에 올리고 했죠. 그러면서 나 어릴 때는 아버지, 엄마 옆에 형들이 먹는데 나는 안 주니까 나는 왜 안 주지? 근데 미선자 끝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제 성찬식 때 주는데 이거 왜 먹는 거지? 이게 뭔 의미가 있지? 지금 보니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해왔고. 그래서 봤을 때 뭐가 성극 준비할 때 나는 항상 주인공이었죠. 장로 아들이니까.
장로들이니까 나는 항상 주인공이고 중요한 역할 뭐 이렇게 했죠. 그 항상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 내가 상 받고 성극할 때마다 뭐야 이게 왜 모여야 하지? 메시아닉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선명한 답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과는 어떤 질문하고 있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현실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돈 안 주세요. 성공 안 주세요. 그런 질문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또 다른 질문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주님 약속하셨는데 내 실생활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고민하고 있죠. 그럼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런 자기여서 이제 이 질문 이거 나누고 싶다. 빨간 글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자기의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에 대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뒤에 14장에서는 목숨을 건 전투가 있었어요. 비록 이 전투에서 이겼지만 이 전체 패권 전쟁에서는 아브라함은 풍전등화죠.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실제적인 모습에 두려움을 떨었을 텐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저게 과연 이루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세 번째, 오늘 1절 4절 내용 중에 또 하나 특징은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연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기껏 살아봐야 뭐 100년도 못 살다 죽을 인생인데 도대체 언제 내 자식이 큰 민족을 이뤄? 그러면 내가 지금 아들 낳아서 그 녀석이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막 혼란스러웠겠죠. 예레미야도 같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약속된 축복을 누려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이스라엘은 축복받게 되어 있는데 번성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현실은 수치를 당하고 놀림받고 있고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끌려가 식민지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38년 식민지 동안 이렇게 민족의 정신이 완전히 그냥 상실한 어마무시한 이 역할 있는데 70년 동안 더군다나 끌려가서 그러한 임박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경고하며 궁극적 축복을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레미야의 믿음은 결국은 같은 거 볼 수 있죠. 빨간 글씨요. 포로 중에 경건한 자들은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에서의 현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실 것임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한탄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도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 대표물 중 한 명가 다니엘이죠.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토라죠.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이게 다니엘의 질문이죠. 약속이 있고 현실이 있고 예언이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죄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했다. 나는 주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다니엘의 간구는 다니엘의 회개는 오늘 우리 기도가 많이 다르죠.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성공시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기도가 아닌 걸 알고 있죠.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약속이 실현되고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그의 기도였죠. 그러면서 나온 대안이 회개였어요. 회복의 첫 걸음이 다니엘이 판단했을 때 회개였어요. 죄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여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 즉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것에서 회개는 시작되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이 지연되어 있는지 다니엘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거기서 첫걸음을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개 기도만 한 게 아니죠. 이후로 다니엘은 회개 운동을 보이죠. 사람들한테 야 우리가 이걸 잘못한 거야. 여기로 돌아가야 돼라고 성경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뽐내려고 내가 경력을 과장해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면 죄죠. 젊은 나이에 좀 뽐내려고 했던 게 죄라면 죄죠. 이런 것과 많이 다르죠. 네 번째 특징은 이와 조상들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처럼 조상들의 약속 성취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성취에 대한 증거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에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질문, 하나님의 약속의 지연, 그때 그러고 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하나죠. 독자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약속을 받았니? 그렇다면 그 약속이 지연되고 있을 때 넌 어떻게 해야 되니? 그 성취에 대한 증거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도전받는 거죠. 믿을래? 기다릴래? 라는 거죠. 그들은 아도나이를 앙망하는 자요 현재 압제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약속은 먼 미래의 세대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어제 라디오를 틀었는데 운전하다가 그 93.1 클래식에서 뭐 갑자기 성탄절이라서 그런지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성구가 나오더니 그 무슨 나라의 뭐 어떤 나라의 곡이라면서 들려준 게 그것이 저거였어요.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 우리 제 옛날에 장례식 인도 많이 할 때 제일 많이 부른 게 달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뭐 있는 마음 갖고서 보겠는가 하도 오래돼가 며칠 후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가 어떤 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곡이더라고요. 전통 곡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장례식 용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장례식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 부모, 엄마가 믿음의 승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죽을 때까지 믿음 붙잡았다는 게. 대부분 근데 나는 장례식을 집전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참석하기도 하고 어릴 때에 또 여기 가장 큰 죽음은 우리 엄마의 죽음 그거 할머니 죽음 기억이 안 나고 어머니 죽음, 할아버지 죽음 여러 가지 죽음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 질문이 들어요. 믿음의 싸움을 살고 가셨습니다. 이 성도님은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할 때 나도 나중에 장례식 가서 설교하면 우리 권사님은 믿음의 싸움 다 싸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뭘 싸웠지? 믿음의 싸움 싸울 때 맞는 말을 맞아요. 실제로 싸우고 끝까지 믿음 지킨 거는 선한 싸움 싸운 거 맞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뭘 믿었지? 대부분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나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었고요. 여기서 끝이에요. 그 죽으면 천국 가. 그 믿음 지킨 것만 해도 충분하죠. 사실은 감사하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뭐 아니죠. 사실은 부족하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싸우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의 선한 길을 다 싸우다 갔나? 저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뭘 믿었을까? 과연 이분은 이스라엘을 이해했을까? 과연 이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 여러분, 난 죽을 때 좀 달라야 돼요.
여러분과 나의 죽음을 보고 누군가가 설교할 때 이분은 정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땅을 이 땅에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의심했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그 길 위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금 누워 계셔서 하나님 불에 안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죽음이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날 현실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신에서 나온 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까막눈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 없이도 물론 예수님의 믿음만 가지고도 귀한데 좀 더 필요하겠죠.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아브라함 역시 그 약속은 먼 미래 세대에 주어진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고백 이상인 거죠. 그 고백 이상이 아니라 그 고백의 내용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왜 오셨냐, 왜 죽으셨냐, 왜 구원하셨냐 우리를.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는 수단이고 토라도 목적이 아니라 토라도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오신 것이고 토라를 주신 것이고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게 나라잖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한 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뭐 이런 표현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과 발람의 언약은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요? 이스라엘에서 만나요. 발람의 예언의 핵심은 내가 이스라엘 보니까 참 좋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한 나라를 세울 거야. 이스라엘을 세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살다 죽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위해서 아까 발람의 예언을 보면 발람이 정말 예언에서 아까운 인물이죠.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메시아, 약속의 한 사람, 이스라엘의 한 별,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이것을 발람은 지금 선명하게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런 예언적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는데 아직은 not already but not yet.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과 내가 죽었을 때 몇 주 후 몇 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아버지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어요. 발람의 믿음을 가졌어요.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런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자들이 헌금을 하고 그런 자들이 선교를 하고 그런 자들이 목회를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죠. 그는 비록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죠. 그는 비록 토라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토라의 순종한 자로 26장 5절에서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새언약의 일꾼은 곧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수요일마다 배웠죠.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이 문자는 토라고 영은 신약 성령이 아니고 이 문자는 토라를 하나님의 계시를 성령 없이 읽고 배우고 공부해서 흉내내는 것을 문자라고 그러고 영은 토라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마음에 새겨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영이라고 하죠. 그것을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라고 하고, 그 새 언약의 삶을 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샘플로 모델링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당장 그 약속에 지연된 것처럼 보이지만 발람이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적으로 나는 그걸 선명하게 완성을 본다. 그러나 아직은 먼 미래의 것이다. 두 가지 공존하고. 이것이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아브라함의 이상, 서술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위로의 근거로서 먼 미래에 대한 이상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이 이상을 생각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은 참자, 이기자, 견디자, 승리하자, 믿음으로 살자. 이상 속에서 사건들은 실제로 출애굽 1장, 12장에 기록된 사건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 이상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상 속에 본 것은 실제로 모세 오경 속에서 실현됩니다. 그 이상 속에서 뭘 봐요? 네 자식이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거야, 노예노릇 할 거야. 그러나 그 400년 뒤에 너는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하게 될 거야. 이것이 모세 오경에서 성취되죠. 애굽에서. 즉 출애굽 사건과 신의 언약의 사건은 오늘 있는 아브라함의 이상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 이상, 이 환상의 중요성은 그것이 아브라함 당시에 그에게 가져다 준 확신에 놓여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독자들에게 가져다 줄 확신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상은 다가오는 유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압제자를 심판하실 미래의 때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널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상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성취를 보여준 것이 출애굽이었고, 15장 5절에 보면 물결과 같은 15장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천지의 주제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만일 아도나이께서 하늘의 무수한 별의 창조주시라면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동일한 숫자의 자손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했어요. 이 12장에는 큰 민족이 되게 해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심이라기보다 두려워하죠. 과연 아들도 없고 조카도 없고 종도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아들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데 과연 되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더 재미있는 액션을 취하죠. 고개들 하늘의 별을 봐봐. 네 별 숫자만큼 네 자식이 늘어날 거야. 아브라함 이제는 물리적으로 이제 보고 듣고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별. 여기가 이제 나온 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죠. 이 약속을 내가 언제까지 믿어야 돼? 언제까지 믿어야 돼? 우주의 별의 숫자가 오늘날 뭐 우스갯소리 하지만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우주의 별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하죠. 물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이번에 그 허블 망원경 대체하는 망원경이 이번에 올라갔나?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전파 망원경이 지금 우주에서 지금 곧 시작이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몇 배를 더 볼 수 있다고 하죠. 우주의 별의 숫자는 무한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들은 너희들에게 나눠 주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야, 우스갯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이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네가 충성된 종이 돼서 10골을 맡겨. 니는 5골, 니는 1골을 맡길 거야. 10골 맞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재림하시면 우리를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리라. 왕노릇 하려면 통치할 거기 있어야 될 텐데 별을 나눠주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나는 바빠요. 우리가 노동을 그러니까 바빠요. 예수님 오시면 막 천국 가면은 막 놀러 다니고 천사들 구름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빌빌거리고
그런 지루한 게 아니고 정말 바쁘다니까, 천국 가면. 우습게 소리로. 하늘의 별, 저걸 다 주고 줘놓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만들라 할 거예요. 정말 바빠요. 우주에 화강암이 지구밖에 없죠. 유일하게 지구만 화강암이 있어요. 우주에 물은 지구에만 있어요. 수소는 어디에도 있지만, 우주 어디에도 있지만, 이 수소가 물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인간 지구밖에 없죠. 그 하나님께서 그래, 야, 우주에, 자, 저기 수소도 있고, 거기 형광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가지고 화강암 만들어. 수소 가지고 물 만들어. 이 지구 같은 녹색별을 한번 만들어봐. 여러분, 영원 시간이 있어도 우리한테 바빠요, 우리. 그만큼 별이 많죠. 근데 그 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 자손이 별처럼 많을 거예요. 이 비교는 모세오경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삭에게도 또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거죠.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핵심이 뭐죠?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 날 사랑하셨네. 이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을.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고,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주시겠다, 이 땅을 주시겠다 하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약속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문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절대적 가치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 자체가 믿음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믿음의 믿음 약속을 믿는데 그 약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싸웠다 그러면 십자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말은 잠깐만, 이 약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 여러분, 난 이 약속 가운데 있나요? 이 약속을 믿나요? 이 약속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 난 살고 있나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데 잘 이해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소리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언약에 대한 설명 5장 17절 17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은 맺은 이 소위 지금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은 이게 끝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에 대한 예표.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고 너를 바벨론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늘 별과 같은 자녀를 약속하시고 이 땅을 약속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별처럼 많은 자녀들이 조그만 땅에 어떻게 살아? 어떻게 땅과 자녀를 약속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 20장 2절의 내용과 똑같아요.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 우르에서 널 데려 나왔어. 근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정확한 그 표현이 나와요. 시내산 언약의 정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이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론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낸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주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시내산 모세의 언약의 정확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언약의 근거를 과거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두게 합니다. 저자는 모세는 아브라함 언약을 묘사함에 있어서 독자들의 시선을 시내산에서의 사건으로 집중시키려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말은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말인 거죠. 즉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데 토라가 폐졌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님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쟁이가 되었는데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왜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토라가 폐해졌다고 가르치고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고 이단이라고 말하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내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 속에는 시내산 언약이 들어가 있고 시내산에서 기록된 모든 토라는 나의 언약이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것을 지키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우리가 장례식에서 들어야 될 평가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5%를 맞고 95%는 엉뚱한 소리인 거죠. 왜 저자는 여기에서 신의 산의 모습을 도입시키려고 합니까? 그 대답은 모세오경의 목적 안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목적.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행하신 것은 조상들에게 행하신 행위 속에 이미 들어있는 더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전략의 일부입니다. 즉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조상들과 한 약속 속에 있는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그런데 왜 니들은 이것을 구약이라고 하냐? 폐해졌다고 하냐? 그걸 가지고 적고 있어고 하는 거죠. 적고 있어라고. 우리 하두카가 그걸 고발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걸 고발하고 있잖아요. 요거도 먹을 얘기 좀 하면 코로나는 한국교회를 발가벗기고 있어요. 세계 교회를. 기독교를 발가벗기고 있어요. 가짜 노릇 그만해. 진짜 노릇 그만해. 기독교야. 네가 진짜라면 아브라함 언약과 신의 선 언약을 그렇게 대할 수 없어. 윤석열아 공정 이야기 그만해. 너는 차별의 대명사고 거짓과 술수의 대명사인데. 응? 공정 이야기 그만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분당 우리 교회가 뭐 이재명 지사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도대체 뭔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출애굽과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기억시켜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신의 산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했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신의 산과 맺은 그 언약은 동시에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나에게도 유효하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구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비록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하나님 약속하는 것과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해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리라. 이렇게 살다 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함께 성취하기 위하여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수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죠. 오늘날 코로나가 교회를 흔들어요. 목사님들을 흔들어요. 야, 너 그거 목회 맞니? 1월 흔들어요. 1월 주일 맞아? 부활절을 흔들어요. 그 부활절 맞아? 크리스마스 성탄절 맞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전부터 이렇게 했어가지고 이게 비대면 예배라고 개념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고마워.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가 거부하는데 비대면 예배 그러면 이제 오늘 정말 평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동쪽으로 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면을 향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화면 계속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어떤 집대성한 이 완전 이 덩어리죠. 예루살렘은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덩어리 자체예요. 엑기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란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완전 그냥 엑기스인 거죠. 엑기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땅의 경계가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스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너희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을 준다.
근데 재밌는 건 오늘날 15장 18절 이하에 나온 이 땅은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경계와 일치해요. 2장 14절, 10절, 14절. 내 강이 흘러가. 재밌는 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 성경 네 강에서 별로 사실 비중이 없어요. 비온강, 기온강. 요게 진짜 중요한 강의 이름인데 어딘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학계서에 보면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여기 어딜까요? 내가 이 성전이라고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서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어딘지 궁금해해요. 어떤 사람들은 프로테티그스 강,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그 옆에 어디 우루 그쪽 어디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어디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은 아라랏산 뭐 그쪽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의 장소로 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예루살렘 중심의 장광고가 일치한 사각형의 요한계시록 보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거기를 중심으로 하늘에서 내려가요.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와 같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지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그 사람의 치수로 144규빗이었습니다. 144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 치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는 그 물리적 그 땅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세상 모든 보물들이 모이는 곳이다. 금과 은과 막 에메랄드 막 사파이어 다 여기 모일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 의하면 그것은 장광고가 같은 정육면체에 맞네요. 그리고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 둘째 사파이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학계에 의하면, 계시록에 의하면, 선지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땅은 정확히 에덴 동산이에요. 애국강에서 티그리스 강까지. 이 동산은 학계에 의하면 보석의 땅이에요. 보물의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곳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막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성전으로. 자, 하나님의 동산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똑같은 패턴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동산에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동산의 사람을 성막의 제사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있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거닐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에덴 동산과 성전은 하나인 것을 보고 있죠. 여기서 이제 내가 마무리 잘해야 되는데 일만 벌려놓고. 아브라함의 약속은 모세의 시내산의 언약은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에덴 동산 회복된 에덴 동산을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절차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충만한 구원을 받고 충만한 수의 구원을 받고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하여서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된 그 나라를 이스라엘하고 이것을 오늘 아브라함에 의하면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지난 2000년을 돌아보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혈통한 적 후예들이 시기 질투할 만한 회복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을 십자군 애들이 대부분 그 장남이 아니라 차남들이래요. 옛날에는 장자 상속의 사회인 유럽에서 차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외국 전쟁밖에 없는 거죠. 모든 전 재산이 장남한테 다 가요. 왕자이지만 우리가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보면 그거 막 미녀 야수 보면 왕자들 나오는데 얘들이 다 둘째, 셋째예요.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자들은 이미 왕권을 받고 모든 그 재물을 받기 때문에 그 얘들은 뭐 가출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설공주한테 가가지고 뽀뽀하고 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쫓겨난 애들이요. 아버지 형한테 패까지 밀려가지고 땅도 없고 영토도 없으니까 빌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그런 일들이 그런 이야기들의 배경이래요. 그러다가 걔네들이 사회적 문제가 된 거죠, 이제는. 그래서 걔네들을 통합해가지고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사회가 만드는 대안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죠. 얘네들 끌고 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러면서 얘들을 하나로 막 모아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군자금이 없죠. 그래서 네온 대안 중에 하나가 가면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하는 거죠. 유대인 여자들 겁탈하고 유대인들 재산을 약탈해가지고 십자군 원정에 가는 거죠. 예수를 죽인 놈, 메시아를 죽인 놈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죠. 뭔 말하더라. 자, 오늘날 그 보세요. 그러면서 그 십자군 내지 그 엑스칼리버 같은 그 큰 칼 있잖아요. 장검을 가지고 목에 칼을 들이대요. 이 십자군 한 애들 대부분이 무식해가 글을 몰라요. 그 애들은 그림을 들고 다니죠. 큰 할아버지, 이게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비둘기 한 마리, 청령. 젊은 남자인데 허연 얼굴, 파란 눈에, 금빛 머리에 허연 빛이 이게 후광으로 있는 예수. 믿을래, 죽을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런 이미지죠. 중세 와서도 마찬가지고. 반유대주의 안에서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서양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질투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기독교를 보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100만 명, 1000만 명으로 늘어나도 유대인들 눈에 토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 절대로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빌리그램이 12명이 나타나고 조용기가 100만 명이 나타나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성회 이단 보듯이 안식교 보듯이 통일교 보듯이 보는 거예요. 저 새끼들은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모세도 이야기하고 저 새끼들은 학계도 이야기하고 토라도 갖고 있는데 저것들은 이단이에요. 절대로 이 기독교를 보고 유대인들은 질투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언해 놨잖아요. 유대인들이 질투할 때가 올 거야. 그건 뭘까요? 토라를 독점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독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6월절과 페사카, 샤봇과 수콧을 내가 독점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토라를 독점했기에 아브라함을 독점했기에 모세를 독점했기에 절기를 독점했기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이방인들이 토라를 사랑하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네? 이방인들이 패싹을 지키고 수컷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수컷 지킨다고 와가지고 진짜 짜고 막 찬양하고 있네? 유대인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예언한 바로 그 교회예요. 장로교가 아니에요. 감리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길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신사신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의 소원입니다.